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을 좀 더 현대적인 언어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데이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데이트를 즐길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심판의 메시지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자, 그 다음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점이 언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였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에게 있어서 무드셀라는 그냥 단순히 아들을 낳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린 채 바꿔놓은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에녹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에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게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 가운데 베리 뉴벨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부족 국가 시대에 한 부족과 한 부족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할 때 가장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창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이 가장 앞에 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전쟁을 이기기가 매우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 부족의 심판을 의미해요. 그 부족의 마지막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상상입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에녹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에녹에게, 에녹아, 네 하나님, 세상이 참 악해졌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 네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니? 예, 그러네요 하나님. 사람들이 너무 악해졌네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증거를 너에게 줄게. 이제 너에게 곧 있으면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거라. 그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에녹의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기억하고 있었던 이 에녹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내 아들이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심판의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나친 추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그냥 목사님의 단순한 상상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이 드세요?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책이죠. 목사님 몇 장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회개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자, 유다서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예언했다고요? 심판을 예언했어요. 심판을 예언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한 모든 경건한 행동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한 모든 완악한 말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예언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한 달 후에, 앞으로 1년 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내 오늘의 삶이 과연 어제와 똑같을 수 있을까요? 어제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에녹의 삶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날짜를 기억하면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를 버티게 했고 견디게 했습니다. 믿음이 버티게 했고 견디게 했다. 자,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 에녹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에녹을 소개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평생을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이 동행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 함께 동행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젊었을 때 유럽 여행을 갔대요. 유럽 배낭여행을 갔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아주 느리게 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자기가 딱 앉아 있는데 자기 옆자리에 사람이 한 명 더 와서 앉았어요. 당연히 외국인이 앉았겠죠. 그런데 이 외국인의 얼굴 인상이 아주 험악해요. 보기에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얼굴이었다고 그래요. 약간 이렇게 구렛나루 수염까지 있으면서 아주 험상궂게 생긴 그런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차잖아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화장실을. 그런데 자기에게 가방이 큰 가방이 2개나 있어요. 근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큰 가방 2개를 메고 화장실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번거롭고. 그래서 그냥 참았대요.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 참는 것도 한도가 있죠. 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놓고 화장실을 갔답니다. 근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그 짧은 시간에도 무슨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 카페에 가보면 테이블 위에 핸드폰 올려놔도 누가 가져가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외국은 정말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화장실 가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이 내 가방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볼일을 보고 나서 급하게 자기 자리를 갔대요. 이게 이제 며칠을 가야 되는 기차인데 밤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이 안 오더래요. 잠자는 사이에 누가 가져갈까 봐. 여러분, 누군가를 믿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의 이야기를 하다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삶이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삶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갑자기 어두움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닥치는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호흡하기도 힘든, 정말 나를 억누르는 어떠한 사건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가 있다면,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고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의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에녹을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무슨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선교를 한다든가, 내가 봉사를 한다든가, 내가 많은 일에 헌신을 한다든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일도 기뻐하시죠. 그런데 내가 꼭 그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세요. 나를 기뻐하세요. 저희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기 친구들하고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거리면서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별일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끼리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한테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를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그 행동이 너무나도 예뻐요. 그런데 이것들이 좀 컸다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말을 걸어도 대답을 잘 안 해요. 돈이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섭섭하죠. 부모가 섭섭해요. 옛날 그 모습이 그리워요. 그 모습이. 저는 에녹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에녹아, 나도 너 때문에 즐거워. 나도 너 때문에 기뻐.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저는 에녹과 하나님의 관계가 늘 그것을 확인하는 관계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던 에녹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세요. 에녹아,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나도 너 때문에 행복해. 네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를 보고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 에녹아, 오늘은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를 따라오렴. 하나님, 어디 가시게요? 글쎄,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서 에녹을 영원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을 거예요. 아마 당시에 에녹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살다가 간 자리에 틀림없이 이런 글을 남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 에녹. 아마 이런 글을 남겼을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으로 평가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따라간 자리에,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평가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질까요? 오늘 에녹이 들었던 이 평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던 이 평가,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너는 나를 즐겁게 하는 자야. 너는 나를 웃게 만드는 자야. 그런 평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유다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에녹이 자기의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심판을 예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면 전도라고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거라,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엄청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 에녹이 그 메시지를 자기 혼자만 간직할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이야기한 심판 있었을까요? 정말 무드셀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이야기했던 심판은 과연 찾아왔을까요? 사실 에녹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들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드셀라. 에녹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유명하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무드셀라는 무엇으로 유명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하죠.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아주 뜻밖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며칠을 흥분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에녹이 누구를 낳냐면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자, 그러면 무드셀라와 노아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무드셀라가 할아버지죠. 무드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관계 아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187 더하기 182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몇 살이에요? 369세입니다. 369세. 자, 그런데 무드셀라의 총 수명이 몇 살이라고요? 969세. 그러면 무드셀라는 노아를 낳고 몇 년을 더 살아야 합니까? 어렵습니까? 600년을 살면 됩니다. 600년을 더 살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에 낸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심판이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 심판이 있었다.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몇 살 때예요? 969살 때.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심판이 찾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정확하게 지켰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이것이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던 이유입니다.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던 이유. 무드셀라가 왜 오래 살았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에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오래 살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드셀라가 늦게 죽으면 늦게 죽을수록 뭐가 늦게 찾아와요? 심판이 늦게 찾아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오래 산 이유, 그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여기 보면 말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야, 심판이 어딨어? 심판이. 재림이 어딨어? 세상이 이렇게 잘 흘러가는데 아니 무슨 심판을 이야기해?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약속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신다. 무드셀라의 생명을 연장하면서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드셀라의 죽음은 심판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숨으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심판을 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여기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 심판에서 면제되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다음 주에 VIP 초청 카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내가 초청해야 될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내가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서 면제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외쳐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에녹에게 이야기하셨듯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은 말이야 우리가 긴 여행을 떠나자. 그리고 그날 우리는 세상 짐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데이트를 즐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